14일차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입은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 옷은 제사장 직분에 걸맞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재능을 주어 옷을 만드는 일에 남이 따를 수 없이 뛰어난 솜씨를 가진 자들에게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옷을 짓게 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일을 볼 수 있게 하여라. 그 솜씨 있는 자들이 지을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과 술을 놓아 짠 속옷과 머리에 쓰는 관과 옷에 두르는 띠이다. 이들이 옷을 만드는 데 쓸 재료는 금실과 자주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옥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이다. 에봇은 금실과 자주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가며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한다. 어깨거리를 2개 만들어 에봇의 양쪽 끝에 달아붙여라. 또 에봇 위로 잡아맨 띠는 에봇과 같이 금실과 자주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똑같은 솜씨로 잘 짜서 에봇에 붙여라. 그런 다음 홍옥수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곧 나이 순서대로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새기는 세공이 인장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기고 금태에 그 보석을 박아라. 이 2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2 어깨거리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고 상징하게 하여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리라. 또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순금으로 된 사슬을 높은 꼬듯 꼬아 2 줄을 만들어 그 고리에 달아매라. 판결 내리는 데 쓴 가슴바지를 짜거라. 그것도 에봇을 만드는 솜씨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곧 금실과 자주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옥빛 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한다. 2 겹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이 되게 하여라. 보석 12개를 4줄로 꼭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라.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이 보석을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이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인장반지 새기듯 새겨 넣어라.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가슴바지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또한 순금으로 모아 만든 2 사슬을 가슴바지 양쪽 끝에 붙인 2 금고리에 매고 그 2 순금 사슬의 다른 쪽 2 끝은 에봇 어깨거리 앞쪽에 붙여라.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거리의 양쪽 끝에 붙이고 에봇 양쪽 옆구리의 안깃에 달아라. 금고리 2개를 또 만들어 에봇 어깨거리 양쪽 앞자락 가장자리에 가까운 에봇띠 조금 위쪽에 달아라. 그리고 자주빛 털실로 꼰 줄은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가슴바지가 에봇띠보다 조금 위쪽에 자리 잡아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 때는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거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그 판결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늘 넣어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늘 그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송 사건 등을 판결할 때 내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늘 이 가슴바지를 달고 있어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을 자주빛 옷감으로 만들어라.
그 옷감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의 깃을 누비듯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또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고 금방울을 만들어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아라. 곧 겉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씩 차례로 달아라.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 늘 이 겉옷을 입어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을 새기는 솜씨로 여호와께 몸바친 자라고 새겨놓고 그 패를 자줏빛 털실을 꼬은 끈으로 관 앞쪽에 붙여라. 그래서 아론이 관을 쓸 때마다 이 성지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잘못 드리는 죄가 있으면 아론이 책임지게 하여라. 아론이 이 패를 늘 이마에 붙이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실 것이다.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거라.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술을 놓아서 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고 그들이 제복에 띌 띠와 머리에 쓰는 관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라. 이 온갖 옷을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권한을 맡기고 내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도록 구별해 세워라. 또 가는 배로 고위를 지어서 맨살을 가리게 하여라. 고위는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닿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일을 보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고위를 입게 하여라. 그래서 거기에서 맨살을 보여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29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 세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해 두어라. 또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만족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라. 이를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바쳐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키고 준비한 옷을 아론에게 입혀라. 곧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로 에봇을 묶어라. 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라. 이렇게 하여서 이들에게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이것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숫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만남의 장막 문간 곧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라. 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모두 꺼내다가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그러나 수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바깥에서 불에 태워 없애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속죄제이다.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그 순양을 각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각을 떠놓은 살코기와 그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것을 모조리 제단에서 살라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를 풍기게 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제사이다. 다른 순양을 끌어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을 그 순양 머리 위에 얹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찍어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 있는 피 얼마와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제사장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또 제단에 바치려고 잡아놓은 순양의 기름덩어리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라. 이 순양이 제사장 임직식에 바치는 제물이다. 또 여호와 앞에 바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담아둔 바구니에서 둥근 떡 1개와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1개와 얇게 구운 과자 1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게 하여라. 그런 뒤에 그 떡과 과자를 그들의 손바닥에서 집어다가 제단에 바친 번제물 위에 얹어놓고 살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살라 향기를 풍기게 하여 여호와께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쳤다가 너희 몫으로 차지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식 때 흔들어 바쳤던 순양의 가슴과 쳐들어 바쳤던 뒷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라.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을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에서 쳐들어 바치는 이 예물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차지할 몫이다. 아론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사람이 물려받아야 한다.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대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아 대제사장의 일을 맡아 보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의식을 거행하려고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첫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임직식 제물로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바구니에 담아둔 떡과 함께 이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먹어라. 이 고기와 떡은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넘겨주려고 드렸던 속죄제물인 까닭에 이들만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해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임직식 때 제물로 드렸던 살코기와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불태워 버려라. 그 살코기와 떡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쳤던 제물인 까닭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 행하여라. 이들의 제사장 임직식은 이레 동안 올려야 한다. 그 이레 동안 속죄제물로 날마다 수송아지 1마리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단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레 동안 계속해서 그 제단 뒤에 속죄제물을 바쳐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단에 닿는 것마다 제단처럼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에 드릴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거르지 말고 드려야 한다. 그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해거름에 드려라. 아침나절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2.2리터에 찌어서 짠 기름 1리터를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고 또 포도주 1리터로 전제로 부어 올려라. 또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나절에 바치는 것과 같이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곡식제물과 전제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그 제물과 포도주를 불에 태워 향기를 풍기게 하여 나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만나기로 정해두었던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너희가 대대로 끊이지 않고 나에게 바쳐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어 그곳 만남의 장막이 거룩한 곳이 되리라. 이렇게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모시는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함께 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30장.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를 45cm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90cm가 되게 하여라. 또 뿔을 분향 제단 몸통에 붙여서 만들어라. 분향 제단의 윗면과 또 사방 옆면과 뿔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금태 및 양쪽 옆면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붙여 거기에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분향 제단을 운반할 때 쓸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계약궤 앞에 내려진 휘장 앞 곧 내가 너를 만나는 곳 계약궤를 덮는 속죄판 앞에 그 분향 제단을 갖다 두어라.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그 분향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라. 또 아론은 해그름에 등잔을 켜 올려놓을 때 향도 함께 피워 올려라. 이렇게 대대로 끊이지 않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려야 한다. 그 분향 제단 위에 그 어떤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또 번제물이나 봉헌 제물도 그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포도주를 그 분향 제단에 부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아론은 해마다 한 차례씩 속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그 피를 분향 제단의 뿔에 발라 분향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끊이지 않고 이 속죄 예식을 올려야 한다. 이 분향 제단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어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자기 목숨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라고 일러라. 그래야 인구조사를 하여도 전염병이 돌지 않아 아무 일이 없으리라. 인구조사를 할 때 등록되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 세겔 곧 20게라를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 내야 한다. 인구조사를 할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반 세겔씩 예물을 꼭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값으로 반 세겔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는 부자라고 해서 반 세겔 이상을 드릴 필요가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 세겔 이하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두 목숨값을 받아 만남의 장막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을 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내내 지켜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셨다. 몸을 씻을 물두멍을 노쇠로 만들고 물두멍 받침도 노쇠로 만들어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두멍 속에는 물을 담아두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으리라. 또한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하여라. 아론과 그 후손들은 이 규정을 대대로 끊이지 않고 지켜야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셨다.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라. 곧 나무에서 흘러나와 엉긴 모략 약 5.7kg과 향기로운 육개향 약 2.8kg과 향기로운 향초 줄거리 약 2.8kg과 들계피 약 5.7kg과 올리브기름 약 4리터를 마련하여라.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듯이 이것 모두를 잘 섞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기름을 만남의 장막과 계약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상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 제단, 번제단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기름을 발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이 되어 거기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나를 모시는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만 사용해야 하는 기름이다. 이 기름을 다른 사람의 몸에다 바르지 말아라. 또 이 기름을 만드는 방식대로 다른 기름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니 너희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무릇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바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떼죽나무와 향조 껍질과 풍자향 등 향료 재료와 유향을 똑같은 양으로 장만하여라. 그런 다음 이 모두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듯 소금을 넣고 잘 섞어 깨끗하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향을 조금씩 뽑아서 내가 너하고 만나기로 정한 만남의 장막 안 계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 향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것인 줄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 방식대로 향을 만드는 사람은 결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당할 줄 알아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그에게 신통한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는 갖가지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슬기를 지니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기막힌 손재주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온갖 묘안을 다 짜내어 금과 은과 노스로 별의별 것을 다 만들 것이다. 정교하게 보석을 깎아 태에 물리기도 하고 나무를 다듬어 여러 가지 물건을 기막힌 솜씨로 만들 것이다. 또 내가 단 지파 사람의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장인인 부살렐이 조수로 세우리라. 그리고 오홀리압 이 외에도 매우 슬기로운 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내가 네게 만들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간을 지니게 하리라. 그들이 힘을 합하여 내가 네게 만들어내라고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리라. 그들이 만든 것은 다음과 같다. 만남의 장막과 계약궤와 계약궤를 덮을 속죄판과 성막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 상과 그 상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와 등잔대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 분향 제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 제사장 일을 볼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매우 정교하게 짠 거룩한 옷,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로운 향이다. 앞에서 내가 지명한 그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내가 내게 만들라고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표시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둔 징표가 아니냐.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쉬어야 한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안식일을 나 여호와와 맺은 영원한 계약으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날은 나와 이스라엘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날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지어 내고 이른 날에는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나누신 뒤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이 증거판은 돌로 된 판이었으며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이었다. 32장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답답해하며 아론에게 몰려가 아우성을 쳤다. 자, 어서 우리가 진군하는 데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깜깜 소식이 아니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의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떼어서 모두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자 온 무리가 하나같이 자기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 금 귀고리를 모두 모아서 녹인 다음 거푸집에 넣어 수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고 소리쳤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 아니냐. 아론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신상 앞에다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일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이자. 이튿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나서 먹고 마신 뒤 일어나 뛰놀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희 손으로 거푸집에 부어 만든 숫송아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 아니냐 하고 떠들어대는구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제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너만을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화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애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팔로 휘두르시고 놀라운 힘을 드러내시어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아끼시지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그토록 화를 내십니까? 애굽 녀석들 입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싹 쓸어버렸다는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소서. 제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주님, 일찍이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주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 자손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만큼이나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너희 자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한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애원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없이 측은하게 여기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런 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증거판에는 양면에 모두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증거판은 하나님이 몸소 만드셔서 손수 그 위에 글자를 새겨주신 것이다. 백성이 흥에 겨워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저렇게 시끌벅적한가 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 소리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요 전쟁에 지고 슬퍼하는 소리도 아니다. 저 소리는 가락에 맞추어 서로 화답하는 잔치 노래가 분명하다.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숫송아지 신상이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정신없이 즐기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2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팽개쳐져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또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 금신상을 끌어내려 불 속에 집어넣고는 타다 남은 것까지 가루가 되도록 빻았다. 그런 다음 그 가루를 물에 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하였길래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형님도 한몫 거두셨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너무 노여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 이 무리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그건 그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무리가 내게 이렇게 을러대었네.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내시오. 우리를 이끌고 갈 신을 만들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겠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 어른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져오라고 하였네. 그랬더니 모두 금을 가져오길래 그 금을 모아 불에 넣었더니 불에서 이 금송아지란 놈이 나왔다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백성이 그렇게 놀아나는 것은 아론이 그 무리를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까닭이었다. 그 때문에 이 백성은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모세는 진지문 앞에 서서 외쳤다. 여호와의 편이 설 자 누구냐?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 사람들은 모두 모세에게로 나아갔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시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의 머리를 조아린 일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날 백성 가운데서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오늘 자식들과 친척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으니 분명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도 혹시 너희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 보아야겠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 가서 여쭈었다. 주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허물이 엄청나게 큰 줄을 아오나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이들의 허물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거든 주께서 손수 쓰신 책에서 저희 이름도 함께 지워 버리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누구든지 나를 거슬러 못된 짓을 하는 자는 그 이름을 내가 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그곳으로 가거라. 내 천사가 너희를 앞서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었다만 너희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론이 빚어낸 수송아지 신상을 그들이 섬긴 까닭이다.